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자신의 기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우주의 기원도 몰라요.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원을 모르니 종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원도 모를 뿐더러 종말도 몰라요. 쉬운 말로 갑자기 태어나서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본능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똑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기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를 해서 그 기원을 알고자 부단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진화론입니다. 뭐 거기에 보면은 뭐 처음에 뭐 세포가 있어갖고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아메바가 되고 거기 뭐 얼렁뚱땅하다가 물고기 되고 거기 또 얼렁뚱땅하다가 육지에 나왔다 보니까 양수류가 되고 그것이 육지에 살다 보니까 척추동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화해갖고 원숭이가 돼서 원숭이 유인이라 사람과 비슷한 유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원숭이를 통하여 인간의 근원을 알고자 어떤 사람은 45년 동안 그 원숭이랑 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분 박사 그분 얼굴 보니까 원숭이처럼 돼가더라고요. 같이 사는 원숭이가 사람처럼 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숭이처럼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 이 지구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궁극적으로 노력을 해봐도 몰라요. 그래서 뭐 빅뱅 이론이니 뭐 어쩌고 뭐 어쩌고 많은 나오는데 결국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기원을 모르면 종말을 몰라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인간의 문제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보면 이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하와를 꼬드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고 꼬드기면서 그렇게 되면 네가 선악의 판단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이렇게 꼬드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자로 지어진 인간에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렇게 꼬드깁니다. 근데 그것을 곧 죽음이고 죄라는 사실이 성경에 그 다음부터 쭉 그려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와가 이 뱀의 미혹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눈이 닫히고 인간이라는 자아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 자기 몸이 벗은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벗었다는 것은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주 묘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었다는 단어가 에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하는데 뱀이 들짐수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는 단어가 에롬이에요. 그러니까 자음만 다르지 모음만 다르지 자음이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지혜는 죄라는 뜻입니다. 뱀의 지혜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랑 뱀이 한 통속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뱀의 지혜를 가져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뱀은 우리가 가장 혐오하고 성경에서 죄의 대표적인 그런 존재,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지혜를 가지라는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말은 뱀의 지혜, 뱀의 말을 듣고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 자기의 뭐를 발견했다? 벌거벗어.
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게 뱀의 지혜예요. 뱀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니까 항상 내 밖에 다른 존재를 생각하고 대립하여 보면 여러분 절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뱀이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뱀새끼들이란 말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자식이 됐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 죄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내 얘기인데 내 얘기를 못 보니까 어떤 것들 통화역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체란 말입니다. 뱀하고 한 통속이 된 거예요. 하나, 연합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체예요. 신기하죠, 근데?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든, 뱀 좋아하는 사람 봤습니까? 안 좋아하죠. 신기하죠. 어느 민족이지 뱀 좋아하는 민족은 없어요. 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뱀이니까 그래요. 왜? 그걸 통해서 내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이게 뱀의 지혜를 가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도는 무엇보다 내가 뱀이라는 사실, 내가 바로 마귀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밖에 어떤 존재가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즉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환경 문제가 엄청 많아지는데 환경이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의 중심점에 누가 껴있냐? 사람이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정치나 사회를 통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누가 그럽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사람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정치, 법을 만들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캠페인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고치려는 게 이 시대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가 고쳐집니까?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데,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데, 가장 중심에는 내가 있는데,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요한 것들이 변해야 되냔 말이에요. 아무리 지도자를 바꿔보세요. 안 돼.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법을 아무리 만들어내 보세요. 안 됩니다. 이같이 뱀하고 연합되고 하나님으로 독립하여 뱀하고 연합된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뱀으로부터 그 여자를 끌어내는 방식이 힘과 능력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속전으로 지불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했다고 그러죠. 거기에 지불된 대가가 어린 양의 피값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뭐라고 저주를 하시는가 봐요. 성경에서 뱀하고 여자하고 하와가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하는 저주는 곧 나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 창세 그때 그 뱀에게 얘기한 게 지금 나와 상관없어. 무슨 이게 성경이 나하고 무슨 필요가 있냔 말입니다. 나에게 얘기하는 거랍니다. 뱀에게 저주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배로 기어다니게 저주하셨습니다. 이 말은 원래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마음껏 돌아다니는 뜻이에요. 원래부터 배로 기어다니는데 배로 기어다니기가 무슨 저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뱀은 뭡니까? 손과 발이 있어 마음껏 돌아다니는 자유로운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 동산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뱀의 다리와 팔이 절단이 되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까지 깨어지는 현장이 지금 그 에덴 동산의 그 현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보면 그것이 바로 뱀의 구원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현장이 바로 지금 뱀에게 저주하는 그 현장 속에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 현장을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모형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즉 우리의 오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현장이 구원의 현장임을 거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저 뱀이라는 저 징그러운 존재가 나를 미혹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뱀이라는 징그러운 존재를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시는 거야. 그렇게 보면 성경에 아무런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남의 얘기 듣는 거라니까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뱀인 존재가 구원을 받는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말을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이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녹아져 들어가 즉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뱀인 존재가 십자가에서 팔과 손과 머리까지 깨어지고 박힌 그 뱀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 사느냐?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아들의 뒷발꿈치를 물어 그 피를 먹는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따로 이 사람도 사람 이 사람도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건 반드시 남자 여자가 연합이 될 때만 하아담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가리키기 위해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데 그 여자가 네케바예요. 네케바. 근데 그 네케바가 현실 이 역사 속에 드러난 것이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자를 보면 네케바와 야곱의 앞에 첫 자음만 달라요. 하나님께서 상인으로 보여준 그 활동 그것이 어떻게 그 여자가 이 땅에 보여지는가 그게 야곱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 야곱이 그래서 뱃속에 출생을 할 때 누구의 발꿈치를 물고 나옵니까? 에서 형의 발꿈치를 물고 나오는 모습으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애굽은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여야만 사는 존재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절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 그 환도뼈가 부러져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로부터 아들의 피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한 몸이 되는 길은 그 발꿈치를 물어 그 아들의 피를 먹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을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도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하나니라.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하나에 연합된 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그래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냥 기노스크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아나카이노스 위에서 새롭게 만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 머리가 잘라져 버리고 누구의 머리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현장이 바로 뱀을 저주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배로 기어다니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들을 원래의 자리로 끌어내는 것이 처음입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끌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얼로? 티끌의 자리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인간, 그 인간, 사람의 근원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근원인가를 가리켜요. 흙에서 티끌을 취하여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불어나서 비로소 하이 맺듯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야 라는 것을 2장 7절에서 명시해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 성도들에게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문은 매번 창조마다 반복되는 오후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세상의 시간 개념은 아침으로 저녁에 가죠. 아침이 되니 저녁, 아침 저녁, 그게 아니라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담을 모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형. 자, 그러면 그런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아담의 모습을 보였다면 또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오실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갖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뱀과 한편이 된 당신의 신부를 찾아오신 이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어 진실함으로, 이게 에무나, 진리 또는 또 믿음으로 내게 장가들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안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동침하다는 단어예요. 부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죄를 그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하는데, 이 죄를 정했다는 말은 카타크리노, 이 아래 세상에서 심판하셨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예수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인 육신의 모양, 호모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잘 기억하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쓰일 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쓰일 때가 있고 그리스도만 쓰일 때가 있어요.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온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십자가 이전에 죄인의 모양으로 와서 어떤 것을 보여주기, 가르치기 위하여 온 모형으로 예수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갖고 난 그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 왜? 육체로는 의롭다신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다신 육체가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는 마리아의 육체가 있지만 뭐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난 거죠.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부활한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여 연합이 된 것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아무리 같이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뭘 가르치기 위한 표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에 나를 죽은 예수, 그 역사 속에 그 예수를 바라보며 맨날 눈물 흘려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분이 영으로와의 나의 연합이 돼야만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꾸 내 방에 어떤 대상을 놓고 자꾸 섬기고 그와 나와 객체, 다른 객체로 보게 되면 그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역사 속에서. 왜? 그게 인간이 자기를 눈에 보이는 자기를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는 데서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인지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들에게 진실이에요. 현실이라고 느낀단 말이냐. 성경은 전부 다 거꾸로 얘기한다니까요. 보이는 것은 꿈이야. 시간도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하나 보십니다. 네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시간이 거꾸로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되려면은 지혜로워져서? 아니에요. 현명해져서 세상적으로? 아니라니까요. 공로를 많이 쌓아서요? 아니라니까요. 성자가 돼서? 아니라니까요. 어린 아이가 돼야 돼요. 디모데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육신 이런 단어가 사용될 때 두 가지가 사용돼요. 소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사르크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 그러니까 어떤 죄된 육신을 상징할 때 그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르크스라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육으로 사르크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극이 죽고 영으로 푸뉴마티, 영으로 살아나셔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이 죽어 율법으로는 육체로는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다음에 그 안에 성령으로 된 그분이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그를 바로 살려내 그리스도 예수로 살려내서 그가 첫 열매 새로운 피조물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의미가 뭔가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성경에서 보면 예수를 흠없고 정없는 제물이라고 베드로서 1장 9절은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도 전부 다 어떻게 되어가요? 율법 어떤 세목, 조목조목, 세목상을 다 지켜서 예수님이 흠없고 정없는 제물이 되었다는 율법적 행위의 차원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을 따지자면 구약을 보면요. 지켜야 할 규례와 개념과 율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진 밖에 나가서 똥을 싸고 그걸 덮어야지만 부정한 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조항 세목 하나 다 지켜서 그분이 흠없고 정없는 제물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의 의미가 뭐냐고. 뭐가 선이냐고. 봐요. 그런 게 이게 차있지 않으니까 다 잘못 보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대부분 머릿속에 바짝 떠오르는 것이 세상에 대한 착하고 선한 일한 거, 남 도와주는 거, 사기 안 친 거, 뭐 그런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두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이란 말입니다. 왜? 그분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분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오직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한 것과 오직 아버지만 사랑한 것을 행한 예수의 모든 행위는 다 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탁에서 마주 앉아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해도 되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율법적 이해는 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선이란 말입니다. 근데 율법주에서는 전부 다 그런 걸 뭐로 봅니까?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러죠. 로마서 15장에. 이 바로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지향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모든 것들은 다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이 아니라
내가 남을 도와준 그것이 선이라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거 다른 쪽에서 많이 하잖아. 제발 이것이 좀 바뀌어야 돼요. 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든지 그분이 뜻을 두고 행하시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 지셨다고 그러죠.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질병이 있는 재물은 부정한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도 흠이 있는 재물 아닙니까? 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졌으니까. 병든 자가 됐다는 뜻을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흠없고 점없는 재물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짓고 네가 죄인이 되어 죽는 거예요. 명령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되고, 그 사랑에 의하여 주어진 구원을 값없이 자기 형제들에게, 그분의 아들이니까 택하신 내게 주신 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에 거저 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웃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면 5달란트, 2달란트를 충성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 예수란 말입니다. 5달란트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것을 거저 우리를 하나로 한 달란트 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부끄러워하네. 그리고 땅에 감춰뒀단 말이에요.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4장에 천국비에 보면, 근데 그 땅에 묻힌 것이 보물임을 깨닫고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샀다는 거죠. 그 사람과 정반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그 사랑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걸 부끄러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완성품을 줬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뒷방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 당신은 침장에 거두는 아주 그거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묻어뒀다는 거예요. 손해를 안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혼날까. 그 결국이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어 슬피움이 있으리라.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받은 하나를 여러분 알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도 있죠. 뭡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거기서도 그 찾아다니잖아요. 하나 잃어버려갖고 그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얘기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수님은 하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 탄생 메커니즘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그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의 삶을 사는 동시에 죽으신 후에 부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신 동안 40일 동안 이 땅을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으로 된 예수와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가 된 예수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네요. 그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은 여정을 통해 배우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역시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의 팔다리가 절단되고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십자가라는 삶으로 전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활한 그 영에 함께 계시되 그 40일 동안의 하나님의 선판, 그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얘기하면 내가 늘상 하지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여러분이 함께 지금 공존하며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재 주소가, 내 신앙의 주소가 아직도 애굽인가? 아직도 광야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감사함이 나오질 않습니다. 돈 몇 푼 준 것 때문에 감사한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세상 감사와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노숙자들 돈 주면 좋아서 좋아하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으로부터 속이 칙삭이 쏘아가고 골해야 아 내가 자식이었을 때 그 나의 실체가 폭로되고 드러나요. 내가 살 때는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서 그 자식으로 내가 속이 바글바글 쓸 때 내 실체, 내가 자식일 때 내 실체가 비로소 보이고 나를 길렀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감지된단 말입니다. 살아보지 않고 길러보지 않고는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부모의 사랑도 모른단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삶이 우리 삶 속에 필연적으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들을 영원롭게 하소서.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은 거꾸로 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전부 다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내 기준이라니까요. 전부 다. 이 땅에는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부자와 라사로 같은 거에도 별로 감동. 그래도 그건 나중에 이거 지금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쏙싹되죠. 왜? 거기는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눈이 안 열렸으니. 이가 안 바뀌었으니 그게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네?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살아본 적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죠. 가르쳐서 고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아멘.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내 옛사람을 고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전부 다 명심보감으로 봐요. 맹자와의 공자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간다면 못 바꿔 이 패러다임은 이것이. 물론 우리는 이 몸을 못 바꿔요.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뭐가 보입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내셨구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민과 그런 곤고함과 그런 처절한 자신의 무능함과 불가능함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안 나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호흡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피상 속에 저 이면 속에 어떤 상상적 사고 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역사적 속에서 태어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내게 다가온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고방식이 내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항상 선악과 논리여야 판단, 선택이라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냐. 얼마나 삶이 힘드니까 맨날 갈등과 맨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고자 할 때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의문은 굉장히 기쁩니다. 자유함을 주고 삶에 힘을 줍니다. 아멘. 능력을 주고 보는 눈을 열어요. 아멘. 그래서 감사가 들어가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이 보존되는 이유가 뭡니까? 새가 제 새끼를 낳고 개미가 새끼를 낳고 지렁이가 움직이고 네?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누가 그 새들이 그 자식 키우는 거, 그 새끼 키우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거야? 그 키웠다가 죽고 키웠다가 죽는데 계속 반복돼요. 왜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냐?
예?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기가 전부다. 아직 생명이 전하는 것은 다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것.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지 인간은 모두 그렇고, 이런 꽃, 동식물, 바람, 햇빛, 달, 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사라지면 그게 바로 죽음이고 소멸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에 인간이 서 있는데 자기가 모르니 그 모든 만물의 우주 주인으로 세운 인간이 모르니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문제 중심에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환경도 파괴하고 사람도 파괴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막 무기를 쏴대고 서로 죽이고.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미친 짓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그런 일상 속에 살아왔으니까 미친 짓으로 안 느껴져요. 오죽하면 전도서가 너가 평생 동안 미친 짓 하다가 돌아간다 그럴까요? 미친 짓으로 안 느껴진다니까요, 저렇게 저짓하는 것들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담고 와서 그걸 삶으로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분이 자신의 왕임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분의 직함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연합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맡은 선지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삶의 현실 속에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아직도 이게 안 깨져서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제 듣던 말씀 오늘도 또 들려주세요. 왜? 그 말씀만이 예리한 검이 되어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고 파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시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가리키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무기가 뭡니까? 무기, 유일한 무기, 말씀의 검을 들라. 아멘. 그것은 남을 해치는 검이 아니라 자신을 수술하는 검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모든 문제를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아니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과 선택이 점점 많아지시니까 그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화가 돼야 돼요. 이제는 뭐 주의를 지켜야 돼야 말 지켜야 돼 이런 걸로 고민합니까?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돼 이걸로 고민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합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돼 이걸로 고민됩니까? 그럼 아직도 안 박힌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 하나가 되면서 점점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잘 목과 같이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항상 곱씹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코 오늘 공부하는 이 본문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거의 접촉이 안 되는 말들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말하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 사망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에서 모든 사망이다.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시고 갖고 이게 도대체 우리의 일상생활 단어와 요만큼 밀접한 촉감이 있는 말이 있습니까? 전혀 근데 어떻게 이 말이 다가옵니까? 곱씹어야지. 여러분도 오실 때 말씀을 좀 곱씹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번에도 좀 의문을 가지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갔다.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죄라는 게 어떻게 그래서 그 문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죄가 뭘 뜻하는지 선이 뭘 뜻하는지 그런 게 하나하나 여러 번 사고방식에 들어갈 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이 형성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식을 생명이 하나님의 지식을 전한다고 그랬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내 숨 쉬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내 몸 아픈 곳에서 밤에 뛰는 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단 말입니다. 아멘. 이럴 때 참으로 자유, 어딘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겠습니까? 자유롭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마음을 두고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면 그 하나님이 그저 기뻐서 그걸 열어줘서 그 기쁨을 나눠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데 왜 그렇게 삶이 바쁘고 힘든지 모릅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짐들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리도 떨어낼 수 없고 저리도 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리한 건방이 영과 혼과 관전 속에서 예리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아멘. 그것을 치유를 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준비 있습니다. 아멘. 일러 주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